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저녁 때 나온다 그랬는데 더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온다. 바람도 불고 천둥도 하고 밤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 남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의 몸과 또는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있는 힘을 다해 섬기는 게 헌신이라고 사전적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헌신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는 게 헌신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나도 이해관계를 떠난다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히브리어로는 네다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카바나라는 그런 또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는 자원한다. 그리고 기꺼이 드린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즐겁게 주님께 모든 일을 행할 때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닌 것이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헌신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헌신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한 장, 시편은 편이라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그거를 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119편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로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또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데는 78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19편은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어떻게 삶 속에서 따르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명, 율례, 도, 법도 그런 내용으로서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시작하는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에서는 주의 법을 준행하며 35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에 또는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하면서 그 계명이나 율법을 다른 단어 혹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함축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다 바로 서야 됩니다. 점점 더 바로 서야 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위하여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것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관계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헌신을 바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제목을 끝까지 전심으로 지킨다. 그런데 제목이 길어져 가지고 하나를 빼놨는데 거기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덕 속에 살아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십니다.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지키자. 아멘. 끝까지 전심으로 조금 하다가 많은 일이 아니고 끝까지 전심으로, 그것도 즐겁게 지키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헌신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교육할 때에도 말씀을 교육하는 거지요. 제 사상이나 아니면 제 학문이나 아니면 저의 경험, 인생담 이런 걸 물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게 진실한 목회자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를 하는 자가 꼭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도 바로 주의 율례들의 도를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길은 아무데나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의 도를 구할 때 취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헌신을 바로 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일은 잘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은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고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좋아지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고마운 거, 감사한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이런 걸 많이 기억할수록 그 사람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속이 아프면 가서 엑스레이를 찍든 CT 촬영을 하든 더 정밀하게 MRI를 찍든 찍지요. 그래서 알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계들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속이 안 좋으면 뭔가 가슴에 그냥 무거운 뭔가 매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만져보면 실제적으로 뭔가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옛날 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화병이라 그랬어요. 화병. 화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화가. 근데 그게 다 안 좋은 것들로 생겨나는 겁니다. 좋은 거는 그런 게 풀어져. 있다가도 그냥 부드러워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안 좋은 거는 들어가면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먹은 것도 체하고 피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안 좋은 거를 기억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망각의 은사 속에 있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좋은 거는 오래오래 기억하시면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흐름과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버려요.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나 귀중한 교훈, 이거를 더 많이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은혜는 물에다 갖다가 던져버리고, 원수는 돌멩이다 갖다가 새겨놓는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안 잊어버리도록 새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말씀, 성도들이 쉽게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들을 깨닫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지능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쉬지 않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깨달음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해서 그 안에서 더 가르침을 받고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구할 때, 깨달음을 구할 때 헌신을 바로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의 길을 가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는요. 요나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안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 가는 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빠 항구로 가가지고 가보니까 또 자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니느웨로 안 가도록 배가 여기 딱 있네. 배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바람이 순하게 불고 다시스로 더 빨리 가게 그냥 바람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기 뱃사람들이 그 배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지만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뱃속에 실은 그 물건들을 바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뭐 생명이라도 살아보기 위해서. 나중에는 막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다가 빌어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안 하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거면 왜 여기 탔냐고 물으니까 요나가 그때서야 지금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만 없어지면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시오. 요나가 그랬어요. 근데 또 사람의 생명이 귀한 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안 던지고 그래도 어떻게 함께 살아보자고 참 이 사람들이 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는데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요나를 집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붙잡혔습니다마는 요나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이름이 딱 맞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은 말하고 있느냐면 요나 때문에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안 하고 너 때문에 문제다.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해결이 안 되죠. 다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번 해보실까요? 다 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앞으로는 나 때문에 문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만 바로 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길을 안 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되면 바른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를 뭐라 하냐면 동상이몽이라. 꿈이 달라. 이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참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예레미야 성경 17장 9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힘만 더 들어요. 그걸 가리켜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도 발 들여놓고 이쪽에도 발 들여놓고, 그러니까 항상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야를 하나님의 주장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요, 내 안에도, 아까 마음 얘기했지만은 안에도 많이 있지만은 외부에도 마음에 있는 건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뭘 내 눈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꾸 생각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인과도 같이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허망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그 허황한 것들을 생각으로 갖고, 그래서 하루에도 빌딩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막 이러고 산다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그 주장에 맡겨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쪼록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헌신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거를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소성이라 그래. 소성, 살아나는 거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자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 침체에 빠지냐면은 거기에서 살아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위해, 바른 헌신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이런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간구,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헌신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또한 이 땅 위에서 주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바르게 먼저 세워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할 일이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되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해 보면 33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례의 도를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주께서 주신 율례의 도에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절에서는 주의 이 율례의 도를 전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해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이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하는 일도 중요하고 전심으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즐거움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지 강압적인 권위에 의해서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도 물론 신앙으로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냥 강압적인 어떤 그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나에게 인식이 돼가지고 즐거움보다는 그냥 억지로 그렇게 안 하면은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압적인 하나님, 그 내용에 너무 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의 도를 시행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여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를 말씀드렸고, 또 그 내용에 근거해서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 내용 속에 다 나타나고 있겠습니다마는 헌신자의 그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또 달리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헌신자의 삶의 자세. 헌신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은혜 입은 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난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저분으로부터 내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푼 자가 있다면 우리가 응당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그분에 대한 이 은혜 입었다고 하는 마음가짐인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가짐 속에서 할 말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순수한 말로는 감사는 한문이니까 우리 순수한 말로는 고마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순수한 한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고맙습니다도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감하고 사과를 사다가 드리는 겁니다. 감, 사과 합하면은 감사랍니다. 근데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도 그냥 좋겠지만은 뭔가 사례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가짐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할 말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됐으면 엄마가 해준 거니까 뭐 당연한 거지 하고서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내 입에 딱 맞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엄마 때문에 맨날 즐거워요. 막 이러면은 엄마가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감사하는 그 자녀는 너무너무 이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더 그것 때문에 엄마의 마음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 아버지는 진짜 멋져요. 어떻게 내 기분을 그렇게 잘 아셔요? 내가 참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걸 나한테 선물로 주셨네.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 뿌듯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 자식이냐 그런 얘기. 사다 줬는데 기껏 사다 줬는데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저건 해줘도 맨날 불평이나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이런다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마음가짐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로 다 못할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도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가짐으로써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 가지고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도 그 은혜를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좀 기술도 없지만은 제게 있는 건 이건데 그래도 그걸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럴 마음이지. 아유, 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답할 마음.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삶의 실제로 보답의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은혜도 그러하고 스승의 은혜도 그러하고 아니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었다면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 어떤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때에 나한테 돈 빌려준 분이 있으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에서 그렇게 해준 것일 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쪽에 있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그들에게 한다면 그 또한 기쁨이 될 수 있고 한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말씀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 것들을 배설물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은혜의 고지를 향하여 아직도 내가 붙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가 143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계속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는데요. 응? 그래서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부를 때만 이 몸 바칩니다. 이분이 그랬겠어요? 삶의 내용 가운데서 자기 몸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보답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됐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결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합당한 삶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른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전심으로 또한 감사하면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데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감사하는 데도 범사의 본이 되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감사의 말을 할 줄 알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